아마 재작년에 소막교에서 노예를 할 때 박찬명이라고 탈북자 형제를 기억할 거예요. 이 박찬명이가 고독사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을 하고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형제가 탈북을 하지 않았다면 북한에서 살아남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뭔가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고서 한국을 왔는데 한국에 와서 춘천을 배정을 받았다 보니까 춘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우리 알코올에 술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알코올 중에 작년에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말 그대로 외로움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그저께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일 무연고로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무연고로 11시 내일 1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이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김춘성 목사님은 내일 그곳에 간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춘천에서 인천까지는 전철이 있으니까 전철 타고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공부를 해라. 재작년에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공부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짜봐라. 제가 그랬었는데 그저께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결코 누군가 돌봐주는 곳은 없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근데 참 젊은 나이에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하직하고서 그의 고독 속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할 일이 있어야 되겠다. 만약에 할 일을 다 놓으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이 행복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함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그 내용은 우리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죠.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 이 왕을 통치를 하는데 그때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식민지로 있고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우리 식민지가 아니다 하고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뭔가 저걸 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하침 맺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이여, 내가 모압을 치러 갈 테니 당신 나와 함께 도와주십시오. 그때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똑같아. 당신이나 나는 같은 민족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여호사밧이 여호람 왕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 에돔이라는 왕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들이 치러 가는데 여호람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조급함이 들었죠. 내가 당장 쫓아가서 저 모압을 빨리 쳐부셔야 되겠다 하고서 그들이 어느 길로 갈까 전쟁 가는 길을 설정을 하는데 여호람 왕이 야 빠른 길을 갑시다. 그래서 강야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함께 강야 길을 걸어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강야 길에는 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군대가 다 지쳐서 죽게 됐어요. 물이 없어서.
그때 여호람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광야에 몰아놓고 다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때 남유다 여호사밧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곳에 선지자가 없습니까? 선지자를 찾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으니까 이곳에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는 여호람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나를 거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그를 불러라.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불러오는데 엘리사도 기분 나쁘기는 매 한 가지. 여호람 왕을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낯을 보면 내가 오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선지자들, 당신의 어머니 선지자에게 찾아가지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여호사밧 때문에, 왕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언짢았어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인 사건과 사회적인 환경이 꼭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아닙니다. 정말 기분 나쁘게 너무 많죠. 저도 먼저 번에 코로나 때에 기도회 했다가 고발이 돼가지고 저도 지방법원에, 그 다음에 고등법원하고 대법원까지 항소를 해서 대법원에 항고가 지난 3월달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고등법원에 판결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고 대법원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는 그 3월달 안에 벌금을 100만 원을 내십시오. 사실 제가 고등법원에서 100만 원 벌금 받았는데 지방법원에서는 200을 받았고 100만 원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국회의원들도 10만 원, 20만 원 내고 전부 그러는데 목사라고 200만 원을 벌금을 때리길래, 왜냐하면 여러분 100만 원 이상이면 공무원법에 걸려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회와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걸려서 100만 원 이하가 99만 9,900원만 돼도 저는 사니까 1원만 깎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법원에 항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참 저도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목사라고 100만 원.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코로나 때에 예배드리다가 그 김문수 여당의 국민의힘 김문수는 250만 원인가 벌금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김문수는 나보다 더 세게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아, 내가 많이 맞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또 위안됐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모습 안에서 모양이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그래 엘리사도 기분이 나빴어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예언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이기에 엘리사가 이곳에 검은 그릇 탈자를 내게 데려오셔. 이 검은 그릇 탈자라는 것은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검은 그릇 탈자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검은 그릇 탑니다. 찬양하세, 하나님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을 딱 하는데 그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더라 라는 얘기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찬양이다.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지금 이들은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물이 없으면 어디로 해야 돼요? 우물을 파야 되죠. 근데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개천은 골짜기를 파라는 얘기죠. 골짜기를 흘러들어. 지금 하늘을 쳐다보니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없고는 기후도 하나도 없는 징조 자체가 없는데 개천을 파라는 것은 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지만 그들은 그 밤에 장비도 제대로 없는 데서 그들은 골짜기에 개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동틀 때에 6시죠. 소재들이 있대. 저녁 6시, 아침 6시에 소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그 골짜기에 가득 미쳐버립니다. 모압 사람들이 밤새도록 골짜기에서 쨍그렁쨍그렁 소리나는 그 골짜기를 가고 도대체 저도 새 연합군이 왔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붉은 태양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물에 태양이 비치는데 빨간 빛으로 비칩니다. 모압의 군대들이 성에서 바깥을 바라보니 골짜기로 바라보니 빨간 물이 골짜기에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들이 밤새도록 싸우더니만 자기네끼리 싸우더니만 피가 넘쳐서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고 그들은 착각을 하고 성문을 열고 맨몸으로 뛰어나와 몰살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의 찬양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경성로에 우리 목사님들 진짜 힘들게 사역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사역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하필게 우리 이재인 목사님 보면은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교회를 짓고서 이 질 때만 해도요 어떻게 지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말 그대로 교회 져놓고 본교회니까 월세도 안 나가는 교회니까 성도들이 올 걸 꿈꾸면서 이 교회를 진 겁니다. 저도 이 교회를 질 때 설계서부터 제가 다 개입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웬걸요? 우리 생각과 같이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찬양한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이 기적이 골짜기의 그 기적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입니다. 하늘에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습니다. 비올 징조도 없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찬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데 그럼 그 밤에 하나님이 소낙비를 엄청나게 쏟아주어야 하는데 소낙비를 쏟아주면 누가 힘듭니까? 세 나라 군대들이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이 힘들지 않게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들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우리 경성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라도 이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하소연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